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목금토에 우리 여성교회 나오미반 그리고 작년 일부 이렇게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복된 수양회였고 은혜가 넘쳤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다녀오는 동안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또 기도 제목이 있어 기도하시고 또 자녀를 돌볼 일이 있어 돌보시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일로 한 주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도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 말씀으로 은혜 나눌 텐데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하실 줄 믿고 기대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은 구약 성경 311쪽가량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11쪽입니다. 잘못 나갔네요. 주보는 309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311장이 되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자, 31장 1절부터 8절까지 합독합니다. 또 모세가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기를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감동해 주시고 우리 마음이 믿음을 결합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이와 같은 주님의 권면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일을 힘있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노래도 많이 있죠. 그날은 옵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소망 중에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그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날이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꿈꾸던 것을 이룬 후에 맞이할 평안하고 좋은 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단지 그 날이 오기까지 그리고 그 날을 맞이하기까지 우리에게 수고로움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또 그 수고로움이 그냥 일반적인 이 수고로움이다 넘어서 그런 것을 넘어서서 힘에 부치고 때로는 삶의 애환이 많아서 넘어지기도 할 만한 그런 수고로움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오리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그런 수고로운 애환을 버티고 뚫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 여기 약속을 받기 위해서 또 그 약속이 분명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소망 있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그 약속을 받으려면 그 약속을 받기까지는 우리의 수고와 애환을 우리가 당연히 그럴 수 있다. 당연히 우리에게 수고가 있고 이 애환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무능하다는 우리의 무능함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 내가 목표하고 있는 세상 일을 이루는 것도 때로는 많은 피곤에 있고 많은 우리 능력에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더 많이 이것을 느끼게 되죠. 너무도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피곤해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능한 이 생각 때문에 벽에 부딪혀서 더 이상 도전을 감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만 우리의 말씀을 돌아보아도 그런 것이죠. 누가 이 거룩한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겠느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꿈을 이루는 것도 이렇게 간단치 않은데 그 바쁜 삶 가운데서 누가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이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힘쓰는 사람,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지레 포기하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무능한 자에게는 무엇을 더하신다? 힘을 더하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1장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사역을 이제 끝내는 시간입니다. 모세의 40년의 시간, 우리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특별히 모세의 중심적인 사역의 목표는 애굽에서 저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인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죠. 그 인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 사역을 끝내는 입장에 서 있어서 두 번째 자기의 사역을 이어갈 여호수아를 지명하고 그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앞에 우리가 26장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정리하고 또 주님의 율법의 말씀을 두 번째로 다시 간곡하고도 강력한 요청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한 후에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장면이에요. 그 여호수아를 불러 당부할 때 모세가 먼저 누구를 향해서 당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향해 당부합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6절 보실까요? 6절에 보시면 너희는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예요? 남한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렇게 권면하기 전에 누구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 믿음이 한없이 연약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끌고 나갔지만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님께서 끌고 가시려고 하지만 거기로 가지 않겠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반대 의견과 반대 심정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시고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뭔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가는 사람은 너희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가고 너희가 가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앞서가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 전체가 가기로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가면 내가 너의 가는 걸음에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앞서 행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가면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또 너를 버리지 않겠다. 누가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판단해서 결단하고 앞으로 가고자 하는 그 뜻을 품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뜻을 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는 사람도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믿으면은 창조주도 하나님이시고 약속도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 이 연약한 사람을 끝까지 끌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 다 해주십시오. 참 좋죠. 우리가 참 믿고 의리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완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미 그 가리킬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의 땅까지 지시하시고 모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완비해서 우리에게 갖추게 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계획도 누가 세워요? 우리가 계획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도 누구예요? 우리가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획 세우고 우리가 목표하고 달려가다 보면 무능하다.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나에게 왜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능하다는 생각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어떻게 보면 주님이 조력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 우리의 일을 감당해 가시면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짧은 머리로 우리의 이 짧은 경험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데 세우라 이거예요.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가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고 세운 계획, 믿음으로 세운 계획을 막 이루어가요. 누가 이루어갑니까? 우리더러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 힘 떨어지고 막 능력이 딸릴 때 그때 너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명성을 가진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전력으로 도와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새로우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우리의 지혜를 지으시고 우리의 성품을 지으시고 우리의 짧지만 우리의 경험 속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통찰을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지혜를 주실 때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주님이 생각하시는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강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7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뭐라고 해요? 7절에
너는 강하고 뭐하라? 담대하라. 같은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권면이나 여호수아에게 한 권면이나 같은 권면이에요? 다른 권면이에요? 똑같은 권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에 합한 교회로, 합한 성도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누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이끌어가는 지도자도 강하고 담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 모두가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교회가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8절에 보니까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누구 앞에요? 여기는 지금 단수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앞에서 가시면, 이거는 여호수아가 지도자니까 지도자가 바라봐야 되잖아요.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이 이야기고, 결국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네가 지도력을 발휘하고 네가 또 계획을 세우고 너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명하고 권면할 때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 많은 때로는 말씀대로 일이 되진 않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강하고 담대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때라도, 그렇지 않아서, 그러지 못해서 네가 마음이 상하고 무너질 때, 그때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가 이 말을 할 때는 모세도 이미 많은 경험을 하고 있죠. 모세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험이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를 통해서 10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했을 때입니다. 그죠? 파송했을 때. 아니, 무수히 많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가지 않고 함께하지 않았지만 이때는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모세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먼저 10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보냈는데 돌아와서 보고하는 말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 땅은 우리의 것이다. 올라가자 라고 했죠. 그런데 나머지 12명 보냈군요. 그래요. 12명 보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자. 10명의 정탐꾼은 가지 말자. 거기 아말렉 자손이 너무 장대하고 거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미약해서 도저히 능히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때 그만 모세가 아니다, 가자! 라고 했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민수 14장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모세와 아론이 그들 앞에 엎드리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엎드리니라. 아주 끌고 와야 되는데 엎드리니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한다라고 하고 막 원망스러워 높아지니까 모세의 말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무슨 말을 해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가지고 우리는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짝 엎드리니까 누가 일어났느냐면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일어났습니다. 옷을 찢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올라가자라고 찢고 일어난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 무너진 백성 앞에 선 모세도 마음이 녹은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지도자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강하고 담대해야 될 텐데 이 두 사람이 전부 다 녹아내린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일어났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정탐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서가는 지도자와 그리고
많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무너졌어도 누가 또 일어나야 돼요? 중간에 지도자가 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서의 임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다 1대1 대결 구도예요. 지도자와 공동체가 서로 막 대결합니다.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교착 상태에 빠진 거예요. 누가 누구를 지도할 수 없습니다. 누가 지도한다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럴 때 누가 일어납니까? 여기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있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발휘한 사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지도자도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도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또 누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믿음 앞에 선 사람들, 믿음으로 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에 서기로 소망한 바로 그 사람들이 다시 중간에서 일어나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잘못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민수기 14장에 보면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자,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죠.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자,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거꾸로 돌아간 사람은 엎드러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도 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밖에 없느냐? 두 번째, 유아들. 믿음의 2세대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끌고 인도하실 것인데, 여호수아 지도를 받아가지고 끌고 갈 것인데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가느냐? 광야 40년 동안 1세대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믿음의 소망을 품지 않으면 꾸역꾸역 가긴 갈 거예요. 에? 꾸역꾸역 가긴 가도 어떻게 가느냐? 돌아 갑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요. 여러분, 이게 모세가 경험한 사실입니다. 자, 모세와 함께 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넘어진 사람들이 되었고, 그들은 거기에 죽은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 들어간 믿음의 2세대조차도 꾸역꾸역 들어가긴 했지만 방황하다가 들어가요. 열흘 길 되는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우리가 취하는 게 옳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남의 이야기로 볼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걸어갔던, 또 걸어가고 있는 방향이다, 그런 길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엎드러진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방황하다가 간신히 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믿음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내가 받아서 힘있게 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장흥교회 갔더니 임성문 목사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셨는데 저도 오랜만에 말씀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 됐어요. 그럼 임성문 목사님이 바나바의 신앙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자,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은 쉽습니다. 그건 성품이 지어진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착한 것은 그냥 되지 않죠. 저 쉬운 것 아니다. 두 번째, 바나바의 신앙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쉽지 않다, 제 마음의 생각이. 그럼 세 번째,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제 마음의 생각이, 믿음이 충만한 거 쉽지 않다 이거예요. 마지막 4번째가,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밭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주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연약한 것을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 들을 때 제 마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저렇게 위로하는 믿음도 쉽지가 않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간에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인생으로 할 수 없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 임승문 목사님이 또 이제 예화를 들었어요. 야, 여러분, 콩이 무성해지면 잡초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 귀가 활짝 열렸어요. 여러분, 콩 무성한 데는 잡초가 안 나나요? 네. 그래요. 콩이 무성하면 잡초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콩이 자라는 동안에 잡초가 자라야 안 자라요? 무수히 자랍니다. 그러니 콩 자랄 때 잡초를 많이 뽑아줘야 되죠. 그러나 콩이 자라서 콩잎이 그 고랑을, 이랑입니까? 고랑입니까? 고랑을 덮을 정도가 되면 잡초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부족하면 이런 생각합니다. 야, 저분도 넘어지고, 야, 사람이 한창 거룩한 것처럼 보이다가 어떻게 믿음이 좀 어떻게 잘못 가더니 그냥 저렇게 넘어지더라. 그러면서 같이 안 가요. 그건 어떤 상태예요? 아직 콩잎이 무성이 자라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콩잎이 무성이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서 햇빛을 차단해버리니까 잡초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잡초 자라지 않은 땅에 잡초를 만들어낼 힘이 없을까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세상의 잡초, 세상의 일이 이루어질 준비가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요? 항상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 육체는 세상 일이 번성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의 믿음이 넘어져서 세상 사람처럼 살았다. 그게 무슨 새로운 소식처럼 막 떠들어대고 한담하고 여기저기 말을 옮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비록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고 있었지만 아직 그 잎이 무성하지 못한 채로 포기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분히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음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좋은 소망 아닙니까? 그 잎이 우거지기만 하면, 맞죠? 비록 내 안에 잡초가 자랄 충분한 토양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자라지 못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남이 넘어졌다고 해서 남이 뭐 인생일 뿐이다, 육체일 뿐이다, 아무리 그렇게 비난한다고 해서 그 비난한 사람은 바보예요. 결국은 바보인 것입니다. 자기도 육체니까요. 나도, 우리 모두도 세상의 씨앗이 떨어지면 세상 열매가 활짝 피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해졌으니까 안 그렇다고요? 절대 천만의 말씀이죠. 언제든지 잡초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잎이 무성하게 될 만큼 내가 수고하지 못해서 내 속에 이렇게 잡초가 자랐구나, 그런 이야기죠. 내가 그 콩잎이 무성하게 되도록 잡초가 날 때 조금 뽑아내고 수고롭게 땀을 흘리지 않았구나, 그 결과일 뿐이구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애굽을 건너갈 때나 광야를 걸어갈 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나 그렇게 행한 사람이 전부 누구였는가 하면 단지 여호수아와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셔요? 여러분, 교회가 2년 후에 우리가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 있는 게 누가 이룬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목사와 여기 함께 했던 성도들이 이룬 거예요. 미진한 것도 누구의 열매입니까? 하나님의 열매라고요? 우리의 열매예요. 잡초가 많이 폈습니까? 누구의 열매예요? 우리의 열매입니다. 여기까지 온 우리의 이 자리가 누가 계획 세우고, 누가 추진력 있게 나가고, 누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누가 그렇게 이루어냈을까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많은 넘어지는 사람들, 그 많은 세상에 정말 사랑이 식어지고 불의가 점점 더 성해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자꾸 배우는 사람은 이미 탈락한 사람이요, 이미 잡초가 무성한 사람이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느 때라도 그와 같은 생각을 품는다면 우리 역시 넘어지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주님이 오늘도 약속합니다. 수고한 사람, 힘겨운 사람, 피곤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죠? 우리가 활동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물질을 투자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 함께 전도하고 힘을 써서 우리가 이루는 것을 볼 때 그렇게 힘써서 나아가는 사람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담대합시다. 우리 강합시다. 우리 무너진 사람들, 아직 연약해서 많은 마음에 낙심한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여기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욱 힘을 쓰자. 우리 중간 주도자들이, 우리 먼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내 마음이 또 더 힘들어졌지만 두 배로 힘을 내자. 다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자. 우리가 계획을 세우자. 우리가 일을 추진하자. 이 일을 만들자. 우리가 헌신하자. 우리가 돈을 투자하자 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주님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방울을 도와 역사하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60주년을 좀 더 아름답게 맞이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조금 더 우리가 소망스럽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명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고백과 함께 60주년을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멘이죠?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인도하시면은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품고 나아갑시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세상의 삶의 수고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배하면 주님이 나를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주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힘써 이루어 갈 때 나의 일을 주님 복 주시는 것입니다. 맞나요? 아무쪼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또 서로를 계속 더욱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누구든 순종하자, 말씀이면 따라가자 라고 하는 믿음으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우리 21일간의 챌린지는 아주 말랑말랑합니다. 아주 담대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거기는 참 우리의 반발짝 앞에 있는 우리의 습관적인 삶을 조금 새롭게 할 정도의 그런 아주 말랑말랑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도전을 수행해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전이 이 정도뿐인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게 맡기신 이 거룩한 나라의 소망이 이 정도가 전부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믿음의 위인들을 생각해 보시고 이스라엘의 실패를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왜 내가 강해야 할지, 왜 우리가 담대한 심령을 품어야 할지를 우리가 더욱 알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거룩한 일을 위해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획 세우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같은 마음을 품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피 무성해질 때까지 그 평안하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보기까지 제대로 수고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기도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콩잎이 무성해지기까지 우리가 때때로 수고로움과 애환이 있겠지만 땀을 흘리며 주님 나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힘을 얻어 더 이상 세상의 유혹이 범접하지 못하는 그 평안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 함께 힘을 쓸 수 있도록 고개 숙여 기도한 당신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담대함과 강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